오늘 수요 예배를 2층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1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다가 기업도시에서 만종 방향으로 나가는 직선도로 구간에서 다중추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제가 1시간 반 이상을 도로상에 있다가 급히 우회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간간히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2시간 이상씩 지체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첫눈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첫눈으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도 오지 못하고 또 소수의 인원만 1층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가 끊임없이 양극화되고 너무 험악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되는 패턴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는 않거든요. 반성경적인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해요. 안 해서 제가 요즘 조금 용기 있게 속에 있는 거 다 안 꺼내요. 아주 조금씩만 꺼내서 찬찬하게 왜냐면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찬찬하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성경적 이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이상해져 가는 어떤 추세 가운데 오늘날 있고 존경심도 없고 뭐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하나 틈 하나 있으면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선동과 술수 가운데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들을 목사님들은 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들 영적인 해안들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대부분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또 실력이 없으면 또 못하겠죠. 그 실력 안에는 지식의 실력도 있기도 하고 용기의 실력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의 어떤 외침도 같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한방 눈이 이렇게 계속 내려서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 있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를 또 말씀과 방송으로 또 전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꿀꿀하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본문 내용이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은혜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 음행에 빠졌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며느리든 다 자부든 음행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 세부적으로 잘 해도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하면서 마음이 이런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강하게 묵상을 많이 할수록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 또 강하게 외치는데 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인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몇 분 붙잡아 놓고 세게 막 외친다고 해가지고 권사님들은 힘들게 교회 기도를 왔다가 그 목사님 소리치는 소리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저에게는 안 돼. 그래서 중간에 멈췄어요. 제가 묵상하기를 멈췄어요. 멈추고 주님 오늘 첫눈이 오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또 충실하게 해서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외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또 각성시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빼앗느냐면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음행이 마음을 빼앗는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술을 안 드시죠, 맞죠? 예. 저도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술을 안 먹는데, 술 마시면 사실 기분이 좀 좋잖아요.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하면 짠하고 맥주 한 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위로와 괜찮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섭리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 삶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음행의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음행, 술을 찾기도 하고, 오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음행이기도 하고 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 대부분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음행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그것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살짝 이혼하는 변호사들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술 먹기 시작하고 술 먹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 나누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도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고독해서 차도 세게 몰는 것으로, 왜냐면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까, 이렇게 성공하고 좋은 차까지 살 수 있는 돈과 힘과 높은 자리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속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속도를 내고 싶고 또 과속도 하고 싶고, 죽으려고 과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은 못하겠고 맨정신은 안 되겠고 술을 먹든지 아니면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근데 합법적으로 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그걸 불법적으로 마약 성분이 병원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주는데도 또 걸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0만 원 정도 맞게 해주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려가지고 구속이 되는 경우도 어제도 보게 되고, 끊임없이 뉴스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과 참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우리가 1년만 더 살 것이 아니라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갑자기 몸에 해충이 들어서 한 달 뒤에 갈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암이 와서 한 몇 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도, 우리가 사는 그날이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50년 이상은 더 다 사실 것 같거든요. 50년 이상은 충분히 앞으로도 사실 것 같은데 50년, 40년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년에서 50년, 왜냐면 요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관리만 잘하고, 특별히 암에 걸린다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40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죠. 신앙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예배가 없이, 안 그러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경험치들에서 일탈하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입 밖으로 다 내뱉지는 못하겠지만도, 다 점잖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일탈하게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일탈이 바로 음행과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는 분들이 있죠.
마시는 분들이 있죠. 절제만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 같겠지만 절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이 참 미지수입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절제만 괜찮으면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술도 마시고 하나님도 잘 믿고 주일도 다 오고. 근데 술 마시다 보면 한 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잔으로 되기도 하고, 술 마시다 보면 이해력이 완전히 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분별력이 없어지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버리는 그런 일들, 정신력이 해이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안 빼앗겨야 됩니다. 마음을 안 빼앗기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차량 운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자가용으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녁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붙잡아도 잡생각이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그거 붙잡고 또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 빠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나무 막대기처럼 세워놨습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나무 막대기 앞에 가서 묻고 거기서 마음에 미혹이 된다. 마음이란 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산꼭대기 또는 작은 산들 언덕 위에 많이 있다, 분향한다, 상순이 나무에서 분향한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도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그냥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이 북한에 초대를 받아서 북한에 많이 한 번씩 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초대받아서 북한에 가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북한에 가서 초대받으면 반드시 어디 거치는지 아십니까? 망경대 김일성 또 김정일 우상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거쳐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다 묵념하는 시간, 고개를 숙이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절하고 나서 호텔 방에 들어갈 때 대부분 뭘 넣어주냐면 여자를 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다 찍어놔가지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한번 거기 가서 동영상이 다 찍힌 것을 딱 보내버리니까 북한 쪽으로 목사님들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북한 쪽으로 바뀌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북한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딱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누가 그랬다 이런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이 상에서 다 드릴 이유도 없고, 이런 이유들이 공공연하게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에 갔다고 다 그런 어떤 미인계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 이렇게 가면 산 꼭대기나 산당 이런 쪽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에게 나무 막대기 앞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산당 안에 여성 창기들이 있거든요. 여성 창기들과 남성 창기들하고 같이 몸을 섞고 있는 그냥 쾌락을 거기서 다 풀어버려요. 스트레스와 쾌락을 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다 그 기도원과 같은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이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도 그 성적 욕구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성적 욕구도 풀고 쾌락도 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풀면서 번영과 또 성공을 기하는 하나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해봅시다. 혼합주의.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실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끄집어내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 지금도 다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하였던 김일성 북한에 가서 김정일 그 막대기 앞에서 다 절하고 난 다음에 호텔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또 그 북한 가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뀌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편향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이름을 또 거론해버리면 명예훼손에 또 법정에 쓰게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말 잘 못한다는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나무 그늘을 좋아한다. 서늘한 나무 그늘 자체만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이런 일들이 함께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에 다 빠졌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같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와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이렇게 망하리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깨 농사를 딱 지어놓고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들깨 농사를 딱 지어놓고 도리깨로 타작할 때 두드리 패는 겁니다. 타작을 해서 아이고 아파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또 두드리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 맞는 거예요. 두드리 맞아서 아이고 아파라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내 몸에 붙어있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죄의 성분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벌어지게 될 때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가 되어야지만이 깨닫는 백성들은 괜찮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냐? 같이 봅시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육체를 지켜야 됩니다. 육체도 지켜야 되죠. 마음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버릴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것이 이제 이단이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육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육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우리 육체를 다 건강하게 다스리고 건강한 어떤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남편은 남편의 모습으로서 아내는 남편. 요즘 불륜이 너무 많답니다. 너무너무 뭐 동호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와인잔 동호회부터 뭐 이전에는 뭐 등산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등산 뭐 사이클, 뭐 배드민턴 뭐 이런 동호회에서만 골프 이런 동호회에서만 불륜들이 많이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신종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게임하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또 대놓고 만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부녀, 유부남 인정을 받아야 된답니다. 제가 이혼 나오는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노아의 시대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체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엄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은혜 많이 받아. 저도 기도원이 많이 갔고 산기도도 저 되게 많이 했습니다. 혼자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기도원 또 정상적인 기도원 또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모르겠고.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너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길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12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아주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서 15장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정부를 세우고 나서 길갈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 있는 곳에서 영적인 음란이 영적인 음란이 있는 곳에 육체적인 음란이 같이 있거든요. 음란이 활동이 엄청 많아요. 길갈 가서 다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란 행위.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트럼프는 또 예루살렘이라고 지정해 줬는데 트럼프가 지정하기 이전의 수도가 텔 아비브거든요. 그게 뭐 음란의 도시에 완전히 뭐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는 만큼 동성애가 많이 펼쳐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런 텔 아비브 길갈 같은 곳이 지금은 음란한 도시라도 변했다. 그 다음에 벳아원으로도 올라가지 말라. 벳아웬 맞죠? 벳아웬이 같이 봅시다. 벳엘. 옛날에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돌다는 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벳아웬이라는 뜻은 완전히 잘못된 집, 음행의 집, 완전히 악한 사람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다 그렇게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음란한 도시로 다 변했는 것 같이 다 변해서 너희는 베델로로 올라가지도 벳아원으로도 가지도 말고 베델로도 가지도 말고 길갈로도 가지도 말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도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암소가 굉장히 완고하고 완강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뭐라도 안 몰아야 한번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길을 트지 않는 어떤 동물이 암소인데 완강한 암소처럼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누가 북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어린 양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다. 그리고 에브라임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딱 나오면 북이스라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망해버렸다. 그래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기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유다 족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도 남유다는 끝까지 왕조를 이어가서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 천하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호세아 구약 역사 가운데 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예, 에브라임도 지켜야 되겠고요. 우리는 유다도 지켜야 되겠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육체도 지키고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세 번째 뭘 지켜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도록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당신 보수입니까? 아니, 보수입니다. 보수. 신앙적 보수입니다. 신앙적 보수. 국민의힘이 아니라 신앙적 보수라니까요. 성경은 보수를 말합니다. 신앙적 보수,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답답합니다. 그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신앙적 보수, 성경에 대해서는 신앙의 보수를 말하고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제가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한쪽 당은 끊임없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답답하고 이러니까 보수 이야기하면 정치적 편향처럼 걸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신앙의 보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신앙의 보수라고 하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고 내 육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음행이나 술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속임과 많은 것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재미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모든 것들이 거짓과 술책과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 같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양의 탈을 쓴 그런 아버지 이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육체를 지킬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부부간에 좋은 사이 잘 지내게 해주시고 숨기는 것이 없고 잘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